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하기 위하여 오셔서 고통받으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보고 같이 정말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집에서 따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너로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학교 공부로 바쁘더라도 주 1회 성경 필사랑 가정예배, 큐티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3월 17일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준 고등부 3학년 조예경 학생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후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시간상으로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감람산에서의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전보다 크고 웅장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성전을 한번 보세요. 돌들과 건물들이 정말 멋있고 웅장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예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멋있고 웅장한 성전을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 서로 모순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구약에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된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당시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크고 웅장하고 멋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과 파괴 역사를 살펴볼까요? 제1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 건축되었는데요. 이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자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도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예수아에 의해 건축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에 의해 확장되었는데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등 또다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자 이번에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즉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할 때에는 유지되었으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는 성전의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전의 부재, 마치 성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본래 모습을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성전으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하기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현혹하고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민족들과 나라들이 대항에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죽이며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혹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천지를 포함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규모도 크고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이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포함해서 전쟁은 그친 적이 없고요. 10년 전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약 18,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있지만 중국, 북한,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국가들, 힌두교를 믿는 인도 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의 많은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의 징조와 비슷한데요. 과거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단도,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끝날의 징조와 세상 끝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끝날, 참 무섭고 두렵구나, 일까요?
아니면 세상 끝날이라고 하더니 과거에도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세상 끝날 없는 거 아니야? 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세상 끝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이 오더라도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므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본래 모습과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구별된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